할렐루야,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공과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의 2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과의 제목은 초대 왕 사울이 몰락한 이유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몰락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 저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제 함께 나누는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왕이라는 놀라운 영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고 사무엘에게 요청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세워진 왕 사울이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 좋은 양과 또한 좋은 소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설사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후회, 어떻게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을 합리화하면 몰락합니다. 사무엘상 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중에 오늘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사울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의 왕을 끌고 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정치적 입지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전리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리품들을 통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므로 왕은 혹은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은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다집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전리품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더욱이 아말렉의 왕을 끌고 온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말렉 왕을 끌고 그 자신들의 사람들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행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더 많이 환호했겠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합리화와 죄의 인정 사이의 선택. 사울은요, 이러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지적받습니다. 당신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지적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의 그 지적을 받았던 사울에게는 조금은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다면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들, 그것이 왜 정당한지, 왜 합리적인지 자기 합리화라는 또 다른 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실 다윗 역시도 참 많은 잘못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바로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윗과 참 비교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잘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책망하는 마음이 들을 때 내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몰락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24절 25절을 보면 사울은 분명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0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어떻습니까? 사울의 회개, 사울의 자신의 죄의 인정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고 그 결과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포장된 순종, 그리고 또 포장된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인정,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아, 나는 예배를 이만큼 드렸어? 나는 이만큼 봉사했어?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순종했어? 라고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며 자신의 어떤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순종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테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돋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실제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포장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는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만족 때문입니다. 신앙의 이유, 우리의 신앙의 이유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인지, 아니면 그 모습들을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에 나는 할 만큼 했어라는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인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초당하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첫걸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위선적으로 과시하는 일을 버리고 세상이 주의 구원을 알도록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나 자신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도와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처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며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를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그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이름을, 나 자신의 명예를,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도말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빛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구약 4권의 3과로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